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셔야 되고 베드로 전서의 단락을 한번 간략하게 이제 한번 나눠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장 11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4장 12절에 나옵니다. 2장 11절에 나오고 4장 12절에 나와요. 그런데 자, 이 2장 11절부터 시작된 사랑하는 자들아가 쭉 나오다가 두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4장 12절 바로 앞에 어떻게 끝나냐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4장 12절에 또 다른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하죠. 이것이 어디서 끝나냐면 5장 11절에서 끝나는데 거기도 보면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단락을 구분하기는 사실은 이 베드로전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단락을 구분을 해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더 크게 하면 4개겠죠. 서론이 있고요. 서론은 1장 1절과 2절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전체의 서론이고 두 번째 이제 서론을 빼고 이제 큰 첫 번째 단락이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예요.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큰 단락이 2장 11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장 11절부터 4장 11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4장 12절에서 5장 11절입니다. 자, 이렇게 단락을 구분하는 이유는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모두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끝부분이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의 끝부분이 비슷해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도 아멘으로 마치죠. 자, 이러한 단락 구분이 옳다면 이러한 단락 구분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단락 구분이 옳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 중에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의 핵심 권면이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였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삐리삐리삐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다음에 쭉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중심 단락의 첫 번째 핵심 권면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였다면 2장 11절부터 4장 11절 전체를 이끌고 있는 권면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락 구분을 그렇게 해보면 첫 번째 단락을 구분하고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을 구분했을 때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권면이 전체를 이끄는 것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선한 행실을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고 두 번째 단락을 보니까 그 안에 상당히 많이 선한 행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선한 행실에 대해서. 자, 12절에 두 번 나와요. 12절에 두 번.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선행으로 라고 되어 있고요. 20절에도 우리 오늘 읽은 말씀 20절에도 보면 선을 행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 6절에 가니까 3장 6절에도 비슷하게 나오고요. 8절에도 나오고요. 3장 11절에도 나오고 13절에 나오고 16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4장 8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락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베드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 그래서 이 선한 행실을 첫 번째 핵심 권면이었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연결해 보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보았던 12절부터 17절까지는 베드로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권면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는 권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권면의 대상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구체화시켜서 누구에게 권면하고 있냐면 사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종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사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 핵심 내용이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선한 행실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보게 될 그 다음 대상들은 아내와 남편들이죠.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종들, 남편과 아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곧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명의 대상들이 나오죠. 종, 아내, 남편. 그런데 권면의 첫 번째 구체적 대상으로 베드로는 종을 선택했어요. 종, 사환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환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대략 한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독자들 중에 종이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종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자유잖아요. 자유. 복음 안에서의 자유. 그러다 보니까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얽매여 있는 종들이 기독교 복음에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나는 지금 얽매여 있고 나는 종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자유를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하층민들이나 종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권면 대상이 종인 거죠. 또 다른 하나는요,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이게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종들을 말하는 거죠. 종들, 너희들이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자유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교회에 오니까 여전히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세상 나가면 뭐예요? 종이지 뭐. 교회 안에 왔을 때 내가 종의 신분을 좀 벗어버리고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싶었는데 나가면 종이잖아요.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사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왔어요. 교회 안에 사랑이 있나요? 와보니까 없어. 엥? 그러고 가가는, 이거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아마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대상들보다 종들이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 즉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신분적인 문제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첫 번째 대상으로 이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 안에 종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면 그들이 그들의 주인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별히 여기 18절에 나오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두 종류일 수 있겠죠. 하나는 교회 바깥에 있는 주인일 수 있고, 또 한 경우에는 우리 조선시대에 종하고 그 주인하고 같은 교회를 다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형제인데 집에 가면 주인님 그리고 종처럼 부려야 되는데 교회 오면 뭐 종이 장로님이고 그리고 주인이 서리 집사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초기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복잡한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 그런 일들이 이 안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주인일 수도 있고 그 주인이 교회 안에 왔는데 세상 주인이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 자유자이고 서로 차별이 없는데
집에 가면 주인이고 교회 오면 형제고. 그러니까 이러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 안에 이 종들이 그들의 주인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어떤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어떠한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고 매우 복잡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이제 이 종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런데 이 권면의 근저에 어떤 생각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느냐?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이렇게 돼 있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여러분, 양반과 상놈,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죠. 제도. 그렇죠? 그 제도가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해가는 기초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그 제도를 전복하거나 그 제도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보수적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베드로가 교회 혹은 기독교 복음이 그 당시에 사회적 혼란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 안에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복음 안에 그 어떤 사람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차별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무질서를 만들거나 혼란을 만드는 것을 베드로는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향적으로 제가 보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로 인해서 복음 안에 어떤 차별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기본적인 생각이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권면하는 겁니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자, 그런데 종이 두 가지 이유로 고난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유로 고난을 받는데 20절에 뭐라고 돼 있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을 있으리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과 관계에서 고난을 받게 될 때 첫 번째는 자신이 지은 죄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겠죠. 근데 그 고난은 의미가 없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다른 고난이 무엇이냐? 19절과 20절 후반절에 보면요, 지은 죄나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겁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럼 왜 고난을 받을까요? 고난을 받는 이유를 18절에 설명했어요. 자,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을 하는데 두 종류의 주인이 있다는 거죠.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이 있고 또 어떤 주인은 매우 까다로운 주인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좀 속된 말로 하면 승질 더러운 거예요. 그 주인은. 승질 더러운 주인한테 걸리면요, 뭐 이렇게 성질 더러운 상사, 보스한테 걸리면 A를 해도 욕먹고 B를 해도 욕먹습니다. C를 해도 욕먹고 D를 해도 욕먹어요. 그냥 욕먹는 거예요. 까다로운 상사한테 걸리면. 그 사람의 성격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완벽함을 맞출 수 없으면 그 밑에 있는 그 부하 직원은 뭐를 해도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관용하고 부드러운 주인이 있고 까다로운 주인이 있어요. 관용하고 부드러운 주인한테는 특별히 지은 죄가 없는데, 잘못이 없는데 욕 먹겠습니까? 고난 안 받겠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주인 중에 까다로운 주인이 있고 성질이 좀 더러운 주인이 있어.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성격을 맞출 수 없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자,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인이 관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격이 지라 같아가지고 도저히 그 성격을 맞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해라.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인한테 죽었다 생각하고 대들지 말고 고난받는 거
그거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그냥 꾹 참아라. 그게 종이 해야 될 일이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현진 집사? 그 보스 어때요? 보스 괜찮아요? 제가 만나보니까 저기 현진 집사 보스는 괜찮아요. 까다롭지 않아. 현진 집사를 안 괴롭힐 것 같아. 그 윤 목사님은 보스 어떻습니까? 윤 목사님 보스는 나네. 자, 우리 정민이는 어때요? 보스 좋아? 예. 자, 베드로가 보스 성격이 진짜 막 더럽고 막 지랄 맞고 막 아우 저거 진짜 이렇게 해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종들이 보스가 난리 법석을 피우는 성격이고 까다로워서 도대체 그 사람 성격을 맞출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순종함으로 여전히 종에게 맡겨진 본분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다? 선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냥 괜히 욕먹는 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냥 가족 가운데 미움받기도 하고 그냥 괜히 욕을 먹고 괜히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승질 안 부리고 여전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행위를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거다. 그 선을 행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종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만약 종과 주인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하면 동등하죠? 그래서 교회는 동등하게 서로 대했어요. 그런데 집에 갔는데 그 주인이 성질 더러운 주인이야. 집에 가가지고 야 네가 나한테 말을 놔? 교회에서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만 해서 우리가 차별이 없다 그래 어떻게 네가 나한테 말을 놓고 형제 이렇게 부를 수 있어? 그래 집에 가니까 막 집에서 주인이 막 그냥 종을 막 잡는 거예요. 엄청 잡는 거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만 해서 자유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차별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것 때문에 집에 가니까 막 쥐답시 잡힌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참으라는 거예요. 참아라. 순종해라. 욕하면 욕먹고 때리면 맞고 순종해라.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종들이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죠. 그러나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동등하게 했어. 근데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주인이 막 자기를 괴롭힐 때 그것에 대해서 대꾸를 하거나 그러면 그 사실을 만약에 그 사회 질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사회에서 그 사실을 어떤 사람이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나라가 이런 질서가 있는데 아니 저 종이 주인한테 그렇게 했단 말이야? 야 교회 가니까 사람 버리네. 야 교회가 사람을 아주 망쳐놓네. 라고 하면서 교회를 향한 어떤 비방거리나 트집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트집을 잡지 못하도록 종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본분과 위치를 기억하고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행이다. 비방거리 막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욕 안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바울의 편지에 보면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에 보면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권면, 여기 종부터 18절에 사환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3장 7절까지 나와 있는 사환 아내 남편들에 대한 이 권면을 그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가훈표라고 불러요. 가훈표라고 부르는데 이 가훈표라고 부르는 것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에도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에 보면요. 대상이 그 권면의 대상이 이렇게 나와요.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아비들, 종들, 그리고 상전들. 아주 다양하게 나오죠. 바울은요. 짝을 이루는 두 대상에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종에게 권면하면 종과 짝을 이루는 게 누굽니까? 주인이니까 주인에도 권면하는 거예요. 종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주인은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남편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내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부모는 이렇게 하고 자녀는 이렇게 하고.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같이 나오죠. 그런데 에베소서하고 비교해 보면요, 베드로전서가 여자에 대해서는 이만큼 기록하고 남자에 대해서는 이만큼 기록해. 여자가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남자보다 이만큼 기록하고 여자는 이만큼은 기록하고. 자, 베드로전서는 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뭐는 없어요? 주인에 관한 권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가 아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에 보면요, 바울은 종에 대한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주인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자, 뭐가 느껴지십니까? 뭐가 느껴지세요? 종들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할까, 베드로가? 주인은 원래 잘하니까. 종들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종들에 대해서만 권면하는 걸까? 주인은 권면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요, 목사와 성도에게 어떤 분이 와가지고 권면을 해요. 자,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목사에게도 권면하고 성도에게도 권면하는 것이 맞죠? 근데 만약에 목사는 그 어떤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목사는 문제가 없다고 전제하고 성도들만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교회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약에 권면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성도 입장에서? 정민 어때? 이게 좀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권면할까요? 목사에게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목사는 권면 안 하고 성도들만 잘하면 되는 것처럼 막 성도들에 대해서만 권면을 했어. 그러면 그 권면하신 분이 어떻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권면을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요, 매우 보수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수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사는 문제가 없고 성도, 그렇다고 보수적 신앙관을 갖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어른들, 우리 연세가 좀 드신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권면합니다. 장로님 그렇죠? 선장로님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보면서 아, 베드로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구나. 교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사람이 바울보다 굉장히 보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이 이 본문에서 읽혀집니다. 신약서도 전체를 통해서 보니까요, 베드로가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자, 바울의 신학 사상은 주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거기서 발견되는 바울의 신학은요,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바울의 신학은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자, 그럼 베드로는 어떨까?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요, 고넬료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하거든요. 이방인 최초의 방언을 이 고넬료가 하게 되는데, 고넬료 집에 갈 때 난리가 났어요.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환상 보여주고 막 그랬는데도 베드로가 안 가는 거예요. 자꾸 뻗팅기고. 그래 하나님 환상 보여줘가지고 억지로 보냈잖아요. 억지로 보내서 가서 말씀 전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해서 자기들이 했던 방언을 고넬료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5장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에 결정적 한 방을 날리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안디옥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이제 참 충돌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충돌한 사건에서 베드로는 역시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고린도 교회에 4개의 분파가 있었어요. 그 4개의 분파 중에 개바파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개바파는요, 이주도도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파이기도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장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모였던 파가 개바파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베드로의 신앙은 굉장히 보수적이었다는 거죠. 보수적이었다. 누구에 비해서요? 바울에 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매우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종들에게 너희들에게 선한 행실이 뭐냐? 너희들이 너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사회의 제도를 전복시키는 거 아니다. 여기에 맞서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다. 모든 제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면 알고 그 안에서 굴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선한 행실이다. 참을 때 힘들지? 하나님 생각해서 참어.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에 참어. 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요, 보수와 진보의 충돌입니다. 캐나다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미국과 한국은요, 난리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아주 그냥 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만 않을 뿐이지 서로 난리예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진보와 보수가요, 사회 전반에서 충돌하고 있어요. 정치 영역에서 말할 것도 없죠. 진보는 평등을 주장하고 보수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경제 영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보수는 성장을 주장하고 진보는 분배를 주장하죠. 사회 문화 영역에서도요, 보수와 진보는 심각하게 충돌합니다. 동성애 문제로도 충돌하고 뭐 이거로도 충돌하고 저거로도 충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환경 부분에서도 충돌해요. 환경 부분에서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보나 보수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보는 좋고 보수는 나쁘다. 보수는 좋고 진보는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어떤 공동체나 그 구성원의 기질이나 성향과 관련된 것이 진보나 보수의 문제입니다. 진보나 보수 모두 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관점이나 해결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에 있는 보수나 진보나 다 대한민국 사랑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대한민국을 얘기해서. 근데 진보가 듣기에는 보수가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보수가 듣기에는 진보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자,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서로에 대한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지 못하면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민주주의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한국이든 미국이든 보수나 진보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성향으로 가게 되면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수가 보수로 있으면 되는데 극우로 가거나 진보가 진보로 있으면 상관없는데 극좌로 가면 맨 왼쪽과 맨 오른쪽에서 서로 비난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사회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차별이 없다. 그 어떤 차별도 복음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베드로의 권면이요, 오늘 이 시대의 상황과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존 사회의 질서를 위해 혹은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닫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종들에게 야, 니네 잘 들어. 니네만 잘하면 돼. 니네만 잘하면 주인이 좀 지랄 같아도 그거 다 문제 없어. 너희만 잘 참으면 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목소리를 드러내야지. 그 사람들, 야, 니네만 참으면 돼. 우리 외국인 노동자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니네들만 참으면 돼. 그럼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기존 질서를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는 분명 건강하지 못한 사회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캐나다나 유럽의 선진국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종들 니네만 참으면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계층이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참아내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서가 그렇게 읽혀요. 베드로는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고 기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베드로? 나쁜 사람?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대 독자인 우리의 관점과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서신 중에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울의 서신과 베드로 전후서가 그 성향의 차이가 있지만 이 성향의 차이를 통해서 성서가 균형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짚어낼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한 충성이 베드로의 관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사환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사환들이 그 당시 사회 질서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이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그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이 뭐냐? 종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고자 한 것은 사회 변혁과 같은 진보적 목소리가 아닌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세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불만을 갖게 되고 불합리한 것은 계속해서 존재하죠. 그런데 불합리한 것을요 인식하는 상당수는요 관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속한 상황 때문에 어떤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고 어떤 것은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요,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의 정책이나 행동이 불합리해 보여요. 반대로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분배를 강조해요. 분배라고 하는 것이 캐나다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미래 세대를 생각해야지. 미래 세대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많은 적자와 많은 빚을 남겨주면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공격하는 내용들입니다. 진보적인 사람들한테. 보수적인 사람들은 자유를 강조하죠.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만큼 많이 버는 거고 능력이 없으면 없는 만큼 적게 버는 거다. 이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가 아닙니다. 맞는 얘기죠. 자유주의 사회니까,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러나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구조악이 생긴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만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를 깨야 된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과 보수적인 사람들이 진보적인 공격하는 것이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상대방이 불합리해 보이거든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의 경제관이 불합리해 보여요.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합리적일 수도 있고 불합리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역시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개혁되고 고쳐야 될 게 많죠.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이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다 고쳐보세요. 개혁해야 된다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계속 고쳐보세요. 교회 한 사람도 안 남을 거래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안 됩니다. 개혁한다고 진보적이라고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죠. 공동체에게 어떤 것이 더 유익하냐, 불합리한 것을 계속해서 바꿔간다고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론 공동체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우리한테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종들의 문제에 관해서 제시하고 있는 생각을 가만히 읽어보니 베드로는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공동체 안에 있는 사원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문제 해결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권면을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지금 사원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할 때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릇 안에서 해결하는 거죠. 공동체는 A라는 생각을 추구하고 있는데 B라는 문제를 가져왔을 때 C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물론 C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B라는 문제를 A라는 공동체가 A라는 방식이 아닌 C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복음적이고
그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훨씬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 공동체가 A라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C라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죠. A라는 공동체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당면한 이 종들과 주인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무조건 참으라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냥 얻어맞고 터지고 모욕당하는데 그냥 참으라고? 야, 너무 심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어쩌면 베드로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영적 수준이나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방향에서 그런 권면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사반들에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선한 일을 할 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이든 혹은 상사나 가족 구성원이나 교인들로부터 오는 것이든 간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난의 현장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선한 행실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모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